또 다른 안전한 체계와 나를 만족시키는 체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복음에는 우리가 복음의 중심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바르게 보여요. 바르게 보인다. 그리고 올바르게 확인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에는 진정한 복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에 많은 구호등과 어떤 말도 참 어쩔 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옆에 이런 명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러나 다 들어보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내가 복음의 기준인 복음의 눈, 복음의 중심으로 그 현장과 사람과 잡다한 영적인 많은 시간표의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깨어낼 수 있는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이 복음과 전도로 나를 점검하는 메시지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냥 좋은 은혜와 좋은 역사를 본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나를 통해 주신 전도를 향한 중요한 나의 메시지로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중요한 것으로 내게 재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현장적인 여러 가지 좀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조금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많은 걸 좀 느낀 일이 있었는가 봐요. 뭐 현장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딱한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에 취하지 마라. 중요하지 않다. 네가 그것을 깊게 들으면서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더 복음과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묵상되어진 나의 답으로 정리되는 묵상을 해라. 어떤 막 일이 있었어요. 그거 좋은 일 경험이고 좋은 거 본 건데 돌아오면서 내가 이 복음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때 이렇게 전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들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내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인도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런 말이 아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현상에 취하지 말고 그것을 복음과 내 인생의 성취될 전도로 재묵상하고 만들어라. 그럼 뭐죠? 내가 어떤 말씀을 놓쳤는지.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실제 복음을 복음대로 나타내고 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어서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 얘기를. 그러니까죠, 나는 복음을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복음을 안 들었어. 복음에 대한 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찔러 들어가야 돼. 참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단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뭐라죠? 우리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지. 그럼 고등학생 수준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자. 고등학교 수준이, 고2 수준이, 우리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나.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자. 누가요? 모 종교단체가,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고2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진리의 체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쪽으로 돼 있지 않죠? 여러분 똑같은 성경인데,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뭐하고 있죠? 진리와 신앙과 믿음과 삶의 체계로 모여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의 중요한 하나님의 성취로 내 삶에 묵상되어지고 내 것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복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 말하지 않는다. 우린 복음을 말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복음 말하지 않았다니까. 내가 들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은 복음으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것은 얘기를 했지. 그럼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단호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에 인도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 외에는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의 사람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양이나 외적인 사역들 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양이나 우리 외적인 사역에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되어야 우리에게 확고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의 기둥이 세워져 갑니다. 이 모양이나 외적인 모든 사역에도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명함을 인도함 받아갈 수 있어요. 우리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바울 서신을 쭉 보면 뭘 느끼느냐? 이 교회들이 참 너무 빨리 종교성에 빠졌어요. 너무나 빨리 이 복음의 사람들이 종교성에 변질돼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 전체 교회도 제가 말했죠. 5, 6년 안 걸렸다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전후서가 써진 것이 3차 전도여행 때니까 고린도의 복음에 증거된 게 얼마나 지났겠어요? 몇 년 안 지났어요. 지금 너무나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절대성에서 사람과 시대의 색깔로 너무나 빨리 변질되고 너무나 빨리 스며들어서 너무나 빨리 복음의 근본 무언가를 놓치고 산다니까. 우리가 복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너무 뭔가 모르게 너무나 빨리 이 세상과 삶을 산다는 것 속에서 그 시대의 뭔가 흐름 속에서 뭔가 너무나 빨리 들어온다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은 사람의 그 영밖에 몰라요. 진짜는.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의 일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영만 안다니까. 근데 왜 이 말을 하냐?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진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이 잡다한 일과 이 성경의 복음을 세웠던 교회와 이 복음으로 깨었던 성도들이 너무나 빠르게 급속도로 변질되고 급속도로 교회에 다양한 인도와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일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교회에 들어오고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뭔가 성도들과 인생의 삶에 복음과 진리로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이 주된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삶에 당연히 하나님의 삶의 복음의 삶이 무뎌져 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이 무뎌져 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철저하게 무뎌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잡다한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갖다 놓고 그것을 잡고 뭐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교회와 올바른 성도의 삶을 당연히 버리는 것이 맞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힘드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삶의 시간표가 이러니까. 믿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그 믿음에 더해지면 좋잖아. 예수 교회 다니는 건데 뭔가 또 들은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근데 결국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도 잃어버렸어. 결국 뭐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의 일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영의 일을 찾으라니까. 우리 뭐 믿음 떨어졌다, 좀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아닙니다. 절대 틀린 말입니다. 믿음하고 낙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그 증거가 뭐죠? 그러니까 더 껍데기로 노력한다니까. 은혜 받으라. 뭔가 고민 해결해 보려 하고 삶에서 뭔가 엉뚱한 걱정하고 왜 낙심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이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뭘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면 뭐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삶에 주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기도 안 돼요. 예배 안 돼요. 은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뭐가 되죠? 투쟁과 같이 해야 된다고.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노력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뭐죠? 견뎌야 하느니라. 어떻게 됩니까? 싸움으로 해야 돼. 예배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내가 사명자니까. 내가 집사니까. 결국 뭐죠? 다 져요. 다 진다고. 근데 사람들은 뭘 보죠? 지금 뭔가를 딴 데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영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만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삶과 현실에 맞는 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주셨다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만 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영의 사람이라면 지금 고린도 전체와 사명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면 이게 맞냐? 이 두 가지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나의 일, 또 중요한 사역의 시간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성취죠. 오늘 2장 1절로 9절에 고린도전서에 지난주에까지 말씀이었어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11절, 12절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으로서의 기준이고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주 되어줘야 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나라와 의. 그 나라와 의. 진정한 복음과 복음의 전달과 복음의 뜻을 성취시켜가는 신앙의 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 요 여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여름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다 너무 힘든 거야. 이런 여름을 겪어본 적이 없다니까. 저도 지금 거의 50년 인생에 이런 여름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 아직 1년도 안 된 남이 인생에도 저도 이런 여름을 겪어본 적이 없는. 다 마찬가지야, 우리 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런 여름을 겪어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름을 계속 겪어내야 된다면, 이런 여름을 우리가 계속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이런 올해와 같은 반응은 아닐 겁니다. 뭐 인도나 저기 뭐 중동이나 이런 이 고원지대 쪽에 가면 거기 여름에 막 40m씩 올라가요. 우리야 뭐 가면 큰일 날 날씨지만 50도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은 그걸 뭐죠? 마땅히 당연히 뭐요? 그런 거요. 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한 3, 4년 이렇게 가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의 여름과 전기와 모든 시스템이 그런 날씨와 그런 여름에 맞고 진행되도록 뭐겠죠? 맞춰져 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너무나 쉽게 그렇게 길들여져 가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쉽게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전부 연탄 뗐어요. 웬만한 집. 연탄 보일러 쓰고, 그죠? 우리 연탄불 갈고, 우리 그릇 심부름하고, 여름에 겨울에 김장과 함께 연탄 쟁여놓는 게 가장 큰 일이었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90년대 초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보일러가 뭘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죠? 기름, 그러다 가스로 바뀌었어요. 그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안 걸렸어요. 급속도로 간 거. 정말 옛날 집에서 지금 연탄 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이 주택이나 보편적인 문제로 기름과 가스 보일러로 이게 확 바뀌어버린 게 여러분 몇 년 안 걸렸다니까. 3, 4년? 갑자기 싹 바뀌어버렸어요. 연탄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집 지면서 연탄 아우기 만드는 거, 연탄 보일러 넣는 사람 없어요. 싹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딱 왔을 때는 사람들은 뭐 하죠? 이것이 언제 바뀌었냐 모르게 다 뭐 했어요? 수능되어져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춰서 산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에 가장 마땅한 것이고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뭐가 되죠? 인식되어지고 가장 중요하게 들어와 있어야 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로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땅히 뭐요? 알아야 된다니까.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이해되어 있고 사라지고 알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여러분의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알아져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알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하나님이 주신 답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복음과 기도와 삶의 인도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우리 18일 1박 2일 우리 교회는 일단은 지난주 우리 강립사도 교회에서 광고를 했지만 장소나 이런 거 다 취소를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러 가지로 막 더운데 막 같이 뭐 일하고 뭐 해먹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다들 요새 웬만한 집들은 집에서 밥도 안 해 먹는 다음에 집에 불 떼지 말라고 너무 덥다고 나가서 간단하게 또 교회 맞는 시간표에 대한 고민들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데 이게 아직 피크 때가 되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또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또 뭐 좀 미뤄서라도 그 의미를 좀 나누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해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이 사람, 교회, 사람의 분쟁, 교리의 분쟁, 말씀의 분쟁, 신앙생활의 분쟁이 결국 뭐죠? 이 하나님의 지혜,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결국 뭐죠? 총체적으로 다 놓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단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와 성도와 세계복음화의 신앙생활의 색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성공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돼요.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서의 응답을 영의 사람으로서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신령한 막 은혜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거기가 작은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소화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요. 우리에게 복음이 좀 깊게 누려지고 이 무더위에 또 새롭게 인도받을 모든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8월 말까지도 이렇게 접답니다. 잘못하면 비도 안 오고, 그쵸?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시원하게 비만 이틀 내려도 끝날 일을, 그쵸? 우리는 막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거든. 가면 하나님 하루 이틀이면 끝낼 수 있는 일들, 그쵸? 인간이 해본들 하나님 뿌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뭐죠? 받지 않아요. 이게 불신자에게 한 말입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죠? 지금 고린도에 그 엄청난 말씀의 무장과 말씀의 사역과 은사와 말씀의 증거와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화 성취의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교회와 그 속에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또 나를 위한 뭔가 안전한 체계를 또 만들어 놓고 복음과 섞여 있어서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 인간 냄새 나게 만드는 신앙생활과 교회를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한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간 냄새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육에 속한 사람은 그가 누구란 말이죠? 말씀 가지고 뭘 해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로 믿고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라니까. 외형적인 증거?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육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 받아요.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죠. 교회적 분쟁, 사역자적 분쟁, 성도의 삶의 분쟁. 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복음 아는데,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근데 꼭 그리스도 맞잖아, 믿어. 그런데 좀 더 신령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 맞는데, 그죠?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된다면,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결국 흘러오는 시대적 역사를 보면 전부 복음과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다 변질시키는 방향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다 변질시켰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그러잖아요. 막 기타 치면 그래서 막 전자기타 치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악기라, 사탄의 악기. 락하고. 진짜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합동측 엄청 꼴통구단 그랬다니까. 우리 막 사탄이 막 전자기타를 어디서 교회에서 막 락하는 놈들이 막 사다니즘이 뭐 하나님 없는 정신에 나온 음악이라면서. 지금 대형 교회로 전자기타 일렉 안 치는 데 있어요? 그래 보세요. 그게 맞는 얘기도 아니라니까. 시대림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악기는 악기요. 그렇죠? 사단인이 만들어서 그 악기가 악합니까? 악기는 악선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똑같은 얘기죠. 칼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시칼.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뭐죠? 누가 잡는 애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엄마가 잡으면 뭐예요? 가족들을 위해, 사랑을 위해. 도둑놈이 잡으면? 그죠? 그 선악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가 옳느냐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 중에 참 복음 사랑했던 분인데 선교사로 나갔다 왔고 뭐 힘들었는지 한국에 돌아오셔서 사모님하고 이혼을 했어. 그런 소식이 이제 막 우리 딸이 이렇게 돌잖아요. 예전에. 그분 이렇게 대구 쪽에 가까운 쪽에 계셨는데 제가 대구에 한번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뭐 선비기도 하고 소식을 들었지만 거기서 제가 사역하고 한 이틀 메시지하고 근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지역에 좀 영향력이 있는 노예 일을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그 좀 보수적인 생각이 있지만 이래도 되냐?
목사가 이혼을 했는데 말이야. 왜 교회나 이런 데도 아무 말도 없냐. 성경이 우리 그 교단 법이 어떻고 막 아무 얘기도 없고 말이야. 저분이 어떻게 또 이런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또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막. 교회 성도에게 본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듣고 한마디 했어요. 부터 씹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툭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그분 다시 볼 건 아니니까, 나랑 신앙생활은 아니니까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 쳐다보더라고요. 장로님 앞으로 조금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복음이고 세계복음만 하는데 거기엔 복음이 안 되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딱 털고 보면 저분이 장로님만 훌륭하지 못하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많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복음 가지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뭔가에 있는 법으로, 교회 법으로 이게 교단의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역을 못한다? 그럼 조금의 흠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냐고. 진짜 복음이면, 진짜 하나님 일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복음과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도받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면 저기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를 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뭐가 기준이냐니까. 하나님의 일과 복음에 가장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기준이니까 중요한 거죠. 성경에도 분명히 목회자가 가정적인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설명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빨리 생각 바꾸세요. 어차피 안 볼 사람인데 뭐. 나랑 신앙생활 했으면 안 되고. 안 바꾸면 고생하십니다. 그 율법의 기준 때문에 당신이, 장로님도 율법 판단을 받으면 힘들 거예요. 그러니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인도받으시라.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참 많다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15절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신령한 사람이라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절대적인 기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예정적인 것들, 그것을 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답 대신 그리스도, 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붙들고 그것으로 인생과 삶과 오늘의 모든 시간표를 잘 정리해서 우리의 시간표와 인생의 삶을 잘 계수해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판단해 본들 판단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판단이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 아무리 후벼파고 깊게 본들 깊게 본 것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 깊게 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본들, 그죠? 거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복음 아니거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계획들을 잘 인도함 받아가는. 사도 바울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간단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이런 근본적인 영적인 근본이 우리의 중요한 근본 되어져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함 받게 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에 우리 4차 사역을 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좀 계속 기도만 좀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좀 말은 하긴 뭐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좀 하고 있어요. 사역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기도를 내가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하실 시간표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 것을 감당하는 우리 근본, 우리 교회로서의 우리의 중요한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4차 사역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동유럽을 이뤄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주실 중요한 응답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잘 품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속에서 잘 품어져 갈 수 있도록 깊게 기도하시고 또 품어지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끊임